오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 놓고 또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이 성전이 어떤 곳이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또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광야로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어라라고 했을 때 최초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내가 거하고 싶다. 성소라는 것은 이게 성인 성자거든요. 거룩할 성자거든요. 처소 소자.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를 지어라. 내가 그들 중에 있고 싶다. 이 백성 중에 있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성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할 처소가 없었어요. 이 땅은 죄악으로 얼룩진 땅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장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더러운 곳에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겠죠. 하나님은 지옥에도 계시고 더러운 화장실에도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지만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만물 중에서 아니 계신 곳이 없지만 하나님이 진심으로 처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이 땅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거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좀 지어라. 집을 지어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고 싶다. 너희들 가운데 이 집을 지어라 해서 만드는 집이 성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소와 성전이 다른 것이 뭐냐면 성소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천막으로 지었고 성전은 이제 이동해야 될 일이 끝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천막이 필요 없고 하나님이 그들과 영원히 함께 거주할 건물로 성전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가 바로 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열왕기상 8장 29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29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은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첫째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곳이 쉽게 이야기해서 이 이름이 붙어 있다 이 말은 명패죠, 명패. 집에 가면 명패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명패 잘 안답니까? 요즘 명패 잘 안달아요. 옛날에는 보면 다 누구 집 하고 명패 다 붙여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다. 저기 들어오면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예수님 명패를 다 붙여놨어요. 그 명패가 있는 곳이 내 이름이 있는 곳. 그러니까 그 집에 여기 이성원 이렇게 되면 앞에 이름을 달아놓으면 이 집은 이성원 집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런 말이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다. 역대하 6장 2절입니다. 역대하 6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할 처소로소이다. 처소, 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좀 편안하게 너희들 가운데 있고 싶은데 이 세상은 다 깜깜하다. 6장 오늘 방금 2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6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이 세상이 깜깜해서 6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
하나님은 깜깜한데 지금 계신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깜깜하다는 것은 항상 죄를 의미하거든요. 항상 죄 가운데 이런 곳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밝은 곳, 하나님이 거하실 곳, 죄가 없는 곳, 그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쓰는 겁니다. 성인 성자를 쓰는 거예요. 그곳을 내가 지어서 하나님이 거룩히 거하실 수 있도록, 깜깜한 데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해서 지은 게 솔로몬의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성전은 건물 교회지만 신약의 교회는 달라요. 신약의 성전은 무형 교회다. 무형 성전이라는 겁니다. 구약에는 건물이 성전이었지만 신약은 이제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라고 하지 이 건물 자체를 우리가 교회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당, 하늘 영광 교회라고는 하지만은 예배당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구약에는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했지만 신약에는 건물 자체를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이걸 가리켜서 개체교회라고 합니다. 개체교회. 고전 3장 16절에서 말하는 이 개체교회는 우리 각자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 삼고 성전 삼고 이제는 여러분들 안에 누가 계시느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누굽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주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플러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래 아버지와 내가 했기 때문에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 보니까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고 함께 있겠다 했잖아요. 그죠? 성령. 그러면 성령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영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떠나가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 성령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보내는 영이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영이 아니에요. 그죠? 다르다고 하면 한쪽에는 성령님이 계시고 한쪽에는 예수님의 영이 계시고 그러면 성령님은 오늘 교회 가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러 가네.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누구의 영이라고요? 예수님의 영.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예수의 영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뭘 하느냐? 나를 성전 삼고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솔로몬 시대 때 솔로몬이 기도하기를 아버지 오늘 29절에서 이 집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가 될 것입니다. 역대하 6장 2절에서 그랬거든요.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얼마 못 가서 그 처소가 무너져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집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할 처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영원히 거한다는 게 어떤 말일까? 바로 우리를 성전 삼고 영원히 거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약의 할례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7장에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로 너희들과 내가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할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도 믿어야 되겠지만은 뭘 받아라고 그랬죠? 이단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은 이 신약과 구약과 신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구약은 항상 뭐라고 그랬죠? 모형이고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할례가 우리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한다 이 말은 그거는 육의 할례를 말하는 것이고 신약에 와가지고 그 할례는 영의 할례로 바꿔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인을 치는 것 그것이 할례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육의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할례를 치는 목적이 뭡니까? 너는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을 치는 이유가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할렐루야. 도장을 찍는 인감 도장을 딱 찍는 게 그게 할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초대 교회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구약의 할례를 신약에 와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창세기 17장에서 영원한 할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영원한 할례가 중간에서 끊겨져서 이제는 영적인 할례로 바뀌어지듯이 이 성전도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라고 했는데 그건 건물 처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히 거할 처소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거하심으로써 천연왕국에 가서도 천국 가서도 우리 안에 성전 삼고 영원히 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성경 해석이 쉬워지죠. 그리고 구약에서 반석이다 하면 신약에 와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나는 물이라고 하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을 구약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있겠다 이 말은 구약에서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이거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 옴으로써 모든 것이 다 바꿔집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건물 교회를 없애버리고 우리 영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개체 교회가 됨으로써 우리 안에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1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너희도라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 어떤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신약성 무형 교회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공부 배울 때 그지? 하나의 개척 교회. 그 다음에는 무슨 교회다 그랬죠? 연합체 교회. 자, 개척 교회가 있고 연합체 교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방금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은 이게 연합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체 교회가 모여서 연합체 교회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잖아요. 교회면 우리는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들 이렇게 모이면 우리가 무슨 교회가 되죠? 연합체 교회가 되죠. 이해가 됩니까? 연합체 교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거든요.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모임이라는 뜻, 모임, 회중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임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임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예수.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인 곳이 뭐라고요? 연합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인 곳이 연합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체 교회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렇죠? 완성이 안 됐습니다. 연합체 교회는 계속 우리 교회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아까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1절 한번 보습니다. 21절,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건 지금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개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지어져 가지만은 우리 개인도 자라가잖아요. 교회가. 그죠? 우리 교회도 개인도 지어져 가지만은 개인이 모인 이 연합체 교회, 개체 교회도 지어져 가지만은 개체 교회가 모여서 연합체 교회가 되니까 하늘 영광 교회라는 이 교회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인 에클리시아거든요. 모인.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모임. 그러니까 우리 저 애굽에 있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예? 고센 땅. 그 고센 땅은 교회예요. 이해가 되죠? 그곳에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모인 거룩한 무리들의 모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가 교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체 큰 교회이기 때문에 이 큰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년에도 좀 지었죠. 전도회가 집을 좀 올렸잖아요. 그죠? 짓는다는 의미가 무슨 알겠죠? 전도회가 집을 좀 올렸고 올해도 조금 기와장이 좀 벽돌이 좀 올라가야 될 줄 있습니다. 근데 벽돌을 한 장도 안 들고 오는 사람이 있어. 벽돌을 한 장씩 같이 올려야지. 감독만 하고 있는 감독자들이 너무 많아요. 일하는 사람은 몇 명 없고. 그래서 우리가 다 전도해서 벽돌을 한 장씩 올려서 이 교회를 지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너희는 서로 성령 안에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다 연합체인데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묶어주는 것이 누굽니까? 그렇죠. 성령.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성령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유대인도 플러스 이방인도 종도 어린아이들 어른들도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 받은 새 영적 새 이스라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다 성령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집이 예수 그리스도 터전 위에서 집이 전부 다 이렇게 이걸 위에 덜보라고 합니까? 이 덜보로 전부 다 하나로 연결되어 가듯이 우리 성도들은 재료는 다 다른데 기둥이 다르고 기둥이 다르지만 모든 성도들, 이 연합체의 교회들은 성도가 서가지고 이 기둥이 되고 기둥이 돼서 전부 다 이 집을 지금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2장 22절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전이 언제 완공이 되고 끝이 나느냐? 예수님이 오실 때 끝이 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성전을 좀 높이 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멋지게 좀 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건물을 멋지게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건물을 멋지게 짓는 교회는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뭐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이 무형교회, 이 무형교회 중에서 여러분 개체교회와 연합체교회가 잘 지어져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그 교회가 정말 잘 지어지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집합체적인 연합체교회가 완성이 되면 이 교회를 예수님의 뭐로 삼고요?
신부, 몸, 신부 삼고, 몸.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뭐 합니까? 결혼하죠. 결혼함으로써 그게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나와서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산다. 그래서 이 신부는 계속 자라가야 된다. 누구만큼 자라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자라가라.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교회가 우리가 풍성히 자라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기도가 자라고 또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서 양적으로도 팽창하지만 여러분들 개인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자라갈 때 그건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신약 교회는 구약 교회는 유형적 교회지만은 이 유형적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사라졌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당이라고 하지 이걸 교회라고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 교회는 바로 우리 하늘 영광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연합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가 우리 이름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 우리 이름을 정해놓고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이 장소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보세요. 28장 12절. 다 같이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지금 이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 베다가 꿈을 꾼 내용 아닙니까? 꿈을 꾸고 일어나가지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교회는 하늘 문이 열린 곳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는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그래서 교회는 하늘 문을 여는 유일한 곳이다. 그래서 베델에서 이곳은 하나님의 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야곱이 돌을 세웠다는 것은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 교회의 주인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름이 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은 촛대는 성령을 의미하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옮겨버리면 그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다면. 그래서 유럽 교회가 촛대가 옮겨졌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독교의 본산지 아닙니까? 본산지가 지금 다 내려앉았잖아요. 유럽 교회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돌아서니까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돌아서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떠나지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21세기가 되고 22세기가 돼도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1절 다 같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했는데 이 야곱이 꿈꿨던 이 꿈은 야곱이 이렇게 천사들이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했다면 이 사닥다리는 누구냐 하면 바로 중보자 예수님의 모형을 내가 예수님을 그리는 것보다 뭘 하는 그림이 좋겠습니까? 십자가를 그리는 게 좋은데 그지? 이렇게 이 야곱의 사닥다리
하늘 문이 열려 있는 이 야곱의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 문을 여는 유일한 장소가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오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영원히 갈 처소입니다. 이래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뭘 합니까? 기도하죠. 그죠? 하나님 이 교회에서 이런 죄를 짓고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들어 응답해 주세요. 유행병이 걸려서 고통당할 때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유행병을 멈춰 주세요. 이렇게 총 7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가 올라가는 곳이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왕기상 8장 30절 한번 봅니다. 오늘 마지막 절이죠. 다 같이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향하여, 그러니까 성전에 지금 그들이 들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전에는 제사장 백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이 말은 성전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그런데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 들어 응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은 성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기도할 때 주여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3절 그대로 두고 보세요.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을 받았다. 이 제단은 땅의 제단을 말하거든요. 땅의 교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하늘영광교회, 하늘영광교회 예수라는 이름으로 모인,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는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 제단에 천사가 금향로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는 그것을 누가 받아간다고요? 천사가 받아간다 이 말입니다. 천사가 받아간다. 왜? 이곳에 누구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이름만이, 이 사닥다리만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하늘로 간통할 수 있는 길이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다. 그 제자들이 그 길을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육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길이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가, 아까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하느냐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천사들이 지금 이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보이죠? 안 보이십니까? 영안의 눈이 아무도 안 떠지시 모양이네. 지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 뭐 하려고 지금? 기도 받아가려고. 할렐루야. 그 어떤 때는 기도 받으려고 교회로 왔는데 교회가 텅텅 비어 있어. 야, 이거 참 오늘 또 헛방치네. 그래서 천사로 하여금 바쁘게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사로 하여금 낮잠 자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도 부지런히 기도하시고 있는 곳에서 부지런히 기도하셔서 그럼 천사들이 부지런히 오르락 내리락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4절 한번 떼어보세요. 아까 8장 3절까지 읽었죠? 계시록 8장 4절을 한번 떼어보세요. 3절부터 다시 한번 더 봅니다. 3절 보고 보면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향을 받았다. 이 말은 기도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 기도를 어디 앞에 드리려고요? 보좌 앞에 금제단. 그러니까 앞에 있는 제단은 땅의 제단이고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은 하늘 제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으면 하늘에도 지금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 드린다. 제단은 이 분향 제단을 말하거든요. 분향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궤는 보좌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에 보니까 법궤가 여기 있으면 분향단이 앞에 여기 있어요. 이게 향이 올라간다는 이 말은 하나의 상징적이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향을 올리라 이 말은 하루 종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끄지 말고 기도를 끄지 말고 기도가 계속 올라가야 된다. 누가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러면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그 앞에 제단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금제단에 계속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 땅의 향을 받아가지고 그 향에다가 천사들이 자꾸 쌓아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향에 쌓아놓으면 그 향을 받아가 쌓아놓으면 이게 아름다운 향연과 함께 하나님의 앞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이거는 우리 앞에 앉아있는 성원이 기도구나. 이거는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선자 집사님 기도구나. 이거는 정석재 집사님 기도구나. 하고 하나님이 다 그걸 가려내겠어요? 안 가려내겠어요? 예? 다 가려내죠 하나님이. 내가 맡아야 될 향이 없네. 이래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보좌 앞에 금제단에 다 올라간다. 4절 보세요. 그래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향연이 쫙 이렇게 천사의 손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지고 쫙 올라가가지고 그 향을 어디다가 붓는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금 제단에 탁 틀어부 놓는다. 아버지, 내가 하늘영광 교회 담당하는 천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한 보따리 가져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탁 붓고 오늘 가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별로 재미를 못 봤습니다 하고 오늘은 한 3분의 1밖에 못 채웠습니다 하고 이렇게 붓고 오늘은 만 땅입니다 하고 이렇게 붓고 이렇게 하나님 부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득 쌓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응답으로 내성과 천둥과 번개와 지진으로 땅에 그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그러면 응답해라 하고 응답을 주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응답이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만민이 많은 곳이라 그랬죠?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지금 솔로몬이 알고 고백하든 모르고 고백하든 지금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이 솔로몬의 성전은 나중에 예수님이 지어야 될 성전의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솔로몬의 고백은 앞으로 성도들이 해야 될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이 집은 깜깜한 데 계신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 고백한 대로 솔로몬의 고백이 그냥 된 고백이 아니라 누구의 감동으로 된 고백입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지금 거하는 집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집에서 기도할 때 이 집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여 그 기도들을 응답해 주옵소서라고 말했듯이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기도는 오늘 솔로몬에게 다음 주에 이제 7가지 종류의 기도를 이야기할 것인데 이 7이라는 숫자는 또 퍼펙트한 완전 숫자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완전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쌓아놓든지 하나님이 이거는 너가 드리는 기도 이거는 안 돼 하고 안 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안 돼 해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지 우회해서라도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고백하는 이 열왕기상 8장의 내용은 뭐냐면 법궤가 들어옴으로써 8장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거 법궤가 들어오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 되었어요. 주인이 되었으면 오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늘과 땅의 이 모든
우주의 우주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다 가둘 수 없는 곳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니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길 줄 알고 이곳에 성전을 지었으니 하나님 이곳은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면서 이 백성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주여 성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받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7가지 기도 내용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8장의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서 하늘영광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개체교회지만 개체교회가 모여서 어떤 교회를 이루었다고요? 연합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연합체 교회는 완성되었습니까? 지어져가는 과정이 있습니까? 지어져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어져가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교회가 뭐 하는 곳이라 그랬죠? 기도하는 것.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갈 때 주여 이 기도 이곳을 바라보고 할 때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겠다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그지? 9장에서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날마다 기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에 향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